안녕하세요. 삼랑대학 교육위원 윤창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천지 1월의 변화와 역의 성립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인간과 만물의 생성의 근원인 천지 1월이다. 그리고 천지 1월은 이제 진리의 근본 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 1월이라는 것이 이제 진리의 근본 틀이라 그래요. 우리가 진리란 도대체 무엇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천지와 1월의 운행 법도가 진리의 근본 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전의 그 성구를 인용한 것을 보면은 이치가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이치이니, 이제 상제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천자는 이하라. 하늘이라는 것은 이치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인 나는 천지 1월이니라. 나는 천지로 몸을 삼고 1월로 두 눈을 삼느니라. 선천 역사의 공자석가 예수, 수많은 그 성자들이 있지만 나는 천지 1월이니라. 진리의 그 자체니라. 이렇게 그 선언을 하신 그런 성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증산도의 진리를 보는 이 첫 번째 눈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냐. 상제님의 정체가 뭐냐. 상제님께서는 당신님을 나는 천지 1월이니라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천지 1월이란 이제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천지 1월이라는 것은 진리의 몸체입니다. 천지 1월이 그려내는 법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천지 1월이 순환하는 우주 변화의 이치를 통해야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주가 아니에요. 천지 1월이 순환하는 우주의 법도가 음양오행의 원리이고 하도낙서의 원리가 됩니다. 자, 나는 천지 1월이니라. 상제님께서 나는 천지 1월이니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나의 도권과 화권으로 천지 1월을 내 뜻대로 움직인다. 실제로 그 도전을 보면은 상제님께서 가는 해를 멈추게 한 그런 그 권능이, 조화 권능이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그 천지 1월의 운행을 상제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하는 뜻도 들어 있고요. 내가 천지 1월의 뜻과 목적을 이룬다 하는 이러한 그 심오한 뜻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나는 천지 1월이니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뭐 무궁무진한 뜻이 들어 있지만, 우선 나는 천지 1월의 운행을 내가 자유자재로 그 주재하고 있다. 그리고 천지 1월이 존재하는 목적을 내가 이루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과 태양과 달, 즉 천지 1월이 변화하고 운동하는 원리를 알 때 진리를 온전히 깨치고 상제님이 주재하시는 이 천지 우주의 개벽과 구원의 역사 섭리를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천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천지라는 것은 억조 창생의 부모가 됩니다. 우리는 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만유 생명과 동물, 식물, 모든 만유 생명의 부모는 바로 또한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 땅은 만유 생명의 뿌리예요. 억조 창생이 몸담고 있는 생명의 큰 집입니다. 천지는 나와 만유 생명을 낳아준 부모님이에요. 큰 부모님이면서 앞에서 얘기한 진리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 자, 도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라는 것은 억조 창생,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식물, 인간의 부모가 되고, 또 부모는, 우리의 그 부모는 자녀의 천지가 된다.
우주는 대성령체로서 신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허공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조금 설명을 붙이면 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기의 운동과 변화가 신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기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주 자체가 대성령체라는 겁니다. 우주가 살아있는 우주로서 우주는 성령으로 가득 찬 존재, 신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귀신이란 본래 천지의 영체를 이루는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귀신하면은 어떤 사람이 죽은 저급한 영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이 무형인 하늘에서 온 영체를 신이라고 부르고요. 유형인 땅에서 비롯한 그 영체를 이제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것은 어떤 천지의 신령스러운 작용을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지는 나와 한 마음이니 이 사람이 천지의 마음을 얻어서 제 마음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천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소우주가 대우주이듯이 내 마음과 천지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대우주와 완전히 하나 된 대광명의 의식 경계가 인간의 참된 본성이죠. 이제 이것은 인간이 수행을 해서 회복을 해야 될 겁니다. 인간과 만유 생명의 실제적인 조물주는 하늘과 땅, 즉 천지 부모입니다. 하늘과 땅을 제대로 느끼고 천지 부모의 뜻을 알며 천지 부모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진리의 틀을 깨칠 수 있는 핵심 과제다. 그러니까 천지라는 것이 성령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천지의 성령과 교감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천지 부모의 그 목적이 뭐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천지 부모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고, 이것이 이제 태일인간이죠.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진리의 틀을 깨칠 수 있는 핵심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서양의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와는 그 차원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유 생명의 원천은 또한 1월인데요. 천지음양이 있었으니 건곤 1월 없을소냐. 1월 만사지라. 도전 11편에 있는 성구고요. 1월은 사사로움이 없이 만물을 다스리고 1월 무사 치만물. 1월은 다스림의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1월은 사사로움이 없이 만물을 다스리고 강산은 도가 있어 온갖 작용을 수용하느니라. 강산유도 수백행이라. 이 강산이라는 것은 하늘과 1월의 모든 그 작용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뇌 덕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강산유도 수백행입니다. 도의 정신, 그 도의 질서, 여기서 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의 근원이다. 그다음에 변화의 길이다. 여기서 이제 변화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그 도의 정신, 변화의 질서예요. 그 도의 질서를 시간도수로 그려내는 것은 이제 1월이 합니다. 천지는 변화의 원기틀이고 천지의 실제적인 공능은 모두 1월이 이루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는 체가 되고, 그리고 그 천지를 대행하는 것은 1월인데 1월이 작용을 한다. 체와 용으로 천지와 1월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의 끊임없는 순환은 인간과 만물을 낳고 길러내는 이 조화의 손길로서 작용을 합니다. 하도안학서 시간에도 결국 하도안학서의 원리, 추나 추동을 만들어내고 이런 모든 것은 1월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의 생명 기운을 잘 받으면
천지의 뜻을 성취하는 내명한 인간으로 성숙하게 된다. 사실 천지와 1월은 일체관계에 있어요. 천지라는 것은 무국이고 1월이라는 것은 태극인데 1월은 그 천지의 작용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 어떤 1월의 생명 기운을 제대로 받으면은 천지의 뜻과 목적도 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내명한 인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천지를 대행하는 1월의 의미, 1월의 광명은 인간과 만물을 낳고 기르는 이 생명 창조의 부모다. 우리가 해와 달의 특징이라는 것은 광명입니다. 빛으로 존재한다는 건데요. 폭운 태운 양세기 하니 대도 1월 왕성령 1호다. 가을 개벽의 운수를 포태하여 세계를 길러왔나니 어떤 하도낙서의 원리로 이루어진 그러한 그 음양오행의 원리가 가을 개벽의 운수를 포태하여 세계를 길러왔나니 변화의 도를 그려가는 1월이 성령을 왕성케 하는구나. 대도 1월 왕성령이로다. 대도라는 것은 띠대자예요, 띠. 도라는 것은 길이에요. 그 변화의 글을, 변화의 도를 띠처럼 이렇게 그려가는 1월이 성령을 왕성케 한다 하는 것은 이 지구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1월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유 1월지명이요 지유 초목지위라. 천도 제명고로 인행어 1호라고 지도 제위고로 인생어 초목이라. 자, 하늘에는 1월의 광명이 있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땅에는 초목의 생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도는 1월의 광명에 있기 때문에 천도는 제명고로 사람은 인행어 1월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사람은 자 1월에 행한다 하는 것은 사람은 1월의 운행 도수를 따라 살아갑니다. 1월의 운행 도수는 추나 추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사람은 살아가고 지도제위고로 지도제위라는 것은 지도라는 것은 어떤 초목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땅의 도는 만물을 낳아 기르는 조화에 있는 거로 인생어 초목이라. 사람은 초목을 먹고 살아가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하늘에는 1월에 하늘에 있는 1월의 도수에 따라 생명을 영위해 가고 그리고 땅에 있는 그 초목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천지 1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성구는 첫째, 천지 1월과 인간이 일체 관계를 맺고서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만유 생명은 1월의 기운을 받아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월은 건곤천지, 우리가 이제 건곤천지를 무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1월은 이제 태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극인 1월은 건곤천지인 이제 무국의 대행자인데요. 1월 무사 치만물, 1월은 사사로움이 없이 이 만물을 다스린다. 어떤 1월은 자연계에서는 군왕, 임금의 자리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강산유도 수백행이라. 이 강산은 큰 도가 있어 온갖 작용을 수용하느니라. 이 강산이라는 것은 고뇌 덕이 있어가지고 모든 덕을 어머니의 덕처럼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주에서 건곤천지의 대변자로서 하늘 땅의 목적과 이상을 이루어가는 존재는 오직 태양, 달밖에 없다. 자, 건곤은 체가 되고 1월은 용이 되는데 1월이라는 것은 부모의 뜻과 목적을 이상을 실현시켜 나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태양과 달이 우주의 유일한 감리라는 거예요. 뭐 감리라는 것이 물과 불이 다 감리인데 이 우주에서는 태양과 달이 유일한 우주의 그 감리로서 건곤무국을 대행한다. 우리가 주역에서는 건곤감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태극계에 있듯이 이 건곤은 체가 되고 이제 감리가 용이 되는데 이 감리는 건곤인 무국을 대행하는 태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은 이 만물을 창조하는 이제 공능을 지니고 그런 공덕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그 능력을 지니고 상제님의 창조의 꿈을 실현해가는 현실 생명 세계의 주체가 됩니다. 원형 이정 도일월이니 조인장부 통명명이라. 우리가 천지의 사덕을 원형 이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이라는 것은 만물을 낳고, 형이라는 것은 만물을 기르고, 리라는 것은 만물을 거두어들이고, 정이라는 것은 휴식을 하게 하는 건데, 그런 원형 이정의 그 건곤의 사덕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1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월이 그려가는 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한문에서 도라는 것은요, 말미암을 도자가 있어요. 원형 이정이라는 것은 1월의 운행에 의해서 말미암으니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조인장부 통명명이라. 이 1월의 밝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장부까지를 환하게 비추어 가지고 조인장부 통명덕. 통명명할 때 명은 뒤에 명덕이 생략돼 있어요. 명덕. 밝은 덕을 밝게 통하게 하고 있다. 조인장부 통명명에서 뒤에 있는 명자에는 이 명덕. 명명덕은 밝은 덕을 밝힌다.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을 밝은 덕을 밝게 통하게 하는구나. 자, 선천 생장 과정을 우리가 원형 과정이라 그래요. 자, 후천의 염장 과정을 이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장 염장, 즉 원형 이정 운동의 변화 리듬을 만들어주는 주인공은 이 현실 세계에서 태양과 달이 됩니다. 그리고 역을 산출하는, 역은 캘린더예요. 이 달력을 산출하는 근원, 즉 역원, 책력을 만드는 근원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1월의 운행 주기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이라는 것은 지구가 그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면 뭐 하루가 되고 또 1년 동안 돌면 그것이 1년이 되고 그리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은 그 30일 한 달이 되고 전부 그 캘린더라는 것은 1월의 운행 주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천지와 1월은 이제 상제님과 하나 되어 작용하는 우주의 성령체다. 그러니까 이 천지와 1월을 어떤 그 물리적인 세계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지도 영체고 1월도 영체인데 바로 이 천지 1월은 또한 상제님과 한 몸이에요.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하는 첫 번째 그 성구가 나는 천지 1월이니라. 나는 천지로 몸을 삼고 1월로 눈을 삼느니라. 이제 이 성구의 연장에 대해서 계속 해석하는 거거든요. 천지 1월의 운동 변화 법칙은 천지 1월의 주제자이시자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이신 이 상제님의 존재의 섭리인 것입니다. 상제님과 한 몸인 천지 1월의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듯이 상제님을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시천주죠. 천주님을 모신다. 않으면 이 가을 개벽기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가 증산도 이전에 동학이 있었어요. 동학의 시작은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주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시천주예요. 그러니까 증산도와 동학의 아주 절대 명제가 또는 최초의 명제가 시천주입니다. 이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 천주님을 모셔야만이 이제 조화를 정할 수가 있다. 뭐 조화라는 것은 이제 아주 그 창조와 변화를 무궁무진하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조화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는 건데 이 기적을 무궁무진하게 이루어 나간다는 뭐 그런 뜻이에요. 조화정이라는 것은. 자, 이제 세 번째는 천지 1월의 변화 법칙을 밝힌 역도다. 그러니까 복희팔괴, 문왕팔괴, 정역팔괴라는 것이 전부 천지 1월의 이제 변화 원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천지 1월에 순환 변화의 법칙을 해명한 천리가 바로 이제 역인데, 이제 역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책력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역. 1월의 변화가 책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달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역수. 그러면은 우리가 달력을 보면 전부 그 숫자가 있어요. 한 달 30일, 뭐 1년 365일, 뭐 이런 식으로. 역수는 천지 1월의 시공의 운행 도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운행 도수라는 것은 하늘에서 그 해와 달이 공간적으로 이동한 그러한 그 길이를 도라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이가 이 지구에서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걸 도수라 그래요. 천지 1월의 이법과 그 성정을 건곤감리라고 하고, 성정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자리를 얘기해요.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이것을 네 가지 본체라고 부릅니다. 사체. 그래서 우리가 사체는 천지 1월을 얘기하는데, 사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체는 진리의 근원이며 만유 생명의 부모가 되는 분이 사체예요. 자, 건곤은 무국으로서 도의 본체가 됩니다. 그리고 감리가 도의 작용이 됩니다. 감리 중에서도 태극인 감이 체가 되고 황극인 리가 용이 돼가지고 건곤 감리 중에서 체중지 체는 건이 되고 용중지 용은 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용 중에 작용은 바로 그 팔귀에선 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이 태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삼역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팔궤도와 거기에 그 배속된 것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괴형, 건괴는 건삼년이라 그래요. 태괴는 태상절이라 그래요. 그다음 리괴는 이중어라 그래요. 또는 이허중이라 그래요. 가운데가 비었어요. 진괴는 진하련이라 그래요. 아래가 연결됐어요. 손괴는 손하단이라 그래요. 손하절이라고도 하고 아래가 끊어졌어요. 감괴는 감중년이라 그래요. 중간이 이어졌어요. 간괴는 간상년이라 그래요. 위가 이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곤괴는 곤삼절이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다 끊어진 건데요. 이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계가 나오는 순서가 건태이진 손감 간곤의 순서로 나와요. 이것이. 그런데 이 괴명의 건태이진 손감 간곤은 우리가 성정을 나타냅니다. 성정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나타내요. 그것이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천택활의 풍수산지입니다. 우리가 건은 천이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정신을 건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건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늘이라 그래요. 형이하학적인 개념이에요. 천택활의 풍수산지는. 요걸 가족에 비유하면은 건고는 부모님이라 그래요. 건고는 뭐 소녀는 어머니의 정신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리괴는 중년은 어머니의 정신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괴는 아버지의 정신이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손괴는 어머니의 정신이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감괴는 아버지의 정신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간괴는 아버지의 정신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남이라고 합니다. 제일 밑에 있으면 장녀, 장남. 중간에 있으면 중녀, 중남. 꼭대기에 있으면 소남, 소녀가 되죠. 성정은 건괴는 아주 그 씩씩한 거예요. 건이라 그래요. 택괴는 기쁠 열자를 써요. 그 두 개의 양효 위에 음효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리괴는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붙을 리로 발음합니다. 저 음효가 그 양효 속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진괴는 두 개의 음효 밑에 양효가 있어가지고 압력을 받으면은
억누름을 당하면은 반발력으로 더 튕겨 올라가거든요. 그게 목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지는 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는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음요가 제일 밑에 있어요. 음요가 제일 밑에 있어가지고 음요는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파고 들어가요. 감깨는 양효가 음효 속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빠질 함자를 써요. 간꾀는 양효가 올라가다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걸 그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혜요. 그다음에 곤꾀는 저 하늘에서 건의 정신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해요. 삼효가 다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순할 순자를 씁니다. 동물로는 아주 그 건삼효에 해당하는 것, 가장 씩씩한 동물,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장하고 씩씩한 동물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에는 말을 배합합니다. 그다음에 이 택괴는 양이라는 것을 항상 뭐 음매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 위에 뿔이 2개나 있거든요. 위에가 이제 음효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택괴는 양이고 동물에서는 이괴는 치예요. 꿩이라는 것은 아주 바깥은 화려한데 겁쟁이에요. 그래서 속은 텅 비어 있는데 밖은 화려하죠. 그래서 이괴는 꿩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괴는 밑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거든요. 왜? 음효 2개가 막고 있는데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고속도로예요. 그 양이 그냥 쭉 올라가요. 이게 용이 승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진괴는 용을 배합해요. 손괴는 닭인데 밑에 있는 음효와 가운데 있는 양효가 둘이 만나서 음양합을 이루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양효 하나가 돌아다녀요. 그건 이제 바람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닭은 벼슬, 그 벼슬이 상징인데 이제 그걸 상징해요. 그래서 그 손괴는 닭을 배합해요. 돼지는 감괴는 그 상하가 음으로서 지저분한데 가운데 아주 강력한 양기운이 있어요. 우리가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말을 쓰는데 돼지는 그 속에 그런 강력한 양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순하죠. 그다음에 이제 간괴는 그 개를 비유하는데 개는 아주 바깥에는 사나워요. 양효인데 안에는 아주 순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곤괴는 소를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순하잖아요. 소는. 인체에서는 이 제일 꼭대기에 있으면서 둥근 것이 하늘인데 우리 머리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 머리에는 그 하늘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다음에 이제 이 택괴는 입을 배합하는데 즐겁잖아요. 그 성정이. 그래서 말을 해서 즐겁고 음식을 먹어서 즐겁고, 그래서 택괴는 입을 배합해요. 이괴는 눈을 배합합니다. 눈에서는요, 그 어떤 동물 같은 거 밤에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보면 막 빛이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가장 강력하게 힘을 내는 것이 발이에요. 그 진괴는 발을 배합하고, 손괴는 양효로 내려오다가 음효로 됐어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내려오다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 넓적다리예요. 고라는 것이. 그리고 감괴는 이제 귀를 배합합니다. 감은 순대. 그래서 우리 귀에 병이 나면 한의학에서 신장을 보합니다. 신장이 약해가지고 귀가 안 들린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간괴는 위에 양이 있어요. 그 위에서 가장 잘 움직이는 건 손이에요. 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곤괴는 복을 배합하는데 이 뱃속은 아주 텅 비어가지고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죠. 대소장이 들어있죠. 오행으로 배합을 할 때는 건이라는 것은 양금에 속해요. 태는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 2개예요. 이게 금화교역이에요. 우리 지구를 뭐가 싸고 있습니까? 하늘이 싸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이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다 싸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금이. 이게 금화교역이에요. 태는 음금이에요, 음금. 그 다음에 이제 이괴는 저거는 화가 됩니다. 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괴는 양목이고,
손꾀는 은목이에요. 그래서 나무에서 이건 줄기에 해당하고 진꾀는 손꾀는 뿌리에 해당합니다. 감꾀는 수가 돼요. 수화는 변화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음양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간은 양토가 되고 고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행에다 팔괘를 배합할 때는 이렇게 해야만이 오행은 5개고 팔괘는 8개니까 금, 목, 토는 이제 2개씩 배합을 하고 주체가 되는 수화는 하나씩 배합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도표입니다. 도표는 뭐 그냥 외우기보다는 왜 그렇게 배합을 했느냐 하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주 봄철에 이 창조도인 이 건곤감리의 복희팔괘, 이 복희팔괘라는 것은 이 여러분들이 이 팔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복희팔괘도는 건남곤북에,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남쪽이라 그래요. 아래에 있는 것을 북쪽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걸 동쪽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서쪽이라 그래요. 그래서 건남곤북의 이동감서. 그래서 이 복희팔괘는 자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고 해는 동쪽에서 뜨고 달은요 서쪽에서 떠요. 초승달이 서쪽에서 떠요. 달이 처음 떠오를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택괴, 진괴, 손괴, 이 간괴를 넣는데요. 우리가 건태이진 손감간곤, 그것을 우리가 생긴 순서와 팔괘와 그 형이하학적인 개념을 결합해서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질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라고 하는데요. 자, 건태이진 1, 2, 3, 4가 왼쪽에서부터 내려와요. 건태이진. 그리고 이제 5, 6, 7, 8은 손감간곤.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그 뭐 태극기 그리는 것 같네요. 태극. 그래서 이걸 태극팔괘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그 동북 쪽에는 진꾀가 있고, 동남 쪽에는 택괴가 있고, 서남 쪽에는 손꾀가 있고, 서북 쪽에는 이 간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 진꾀를 보면은 저 동북에 있는 진꾀를 보면 양이 하나예요. 근데 이꾀와 택괴는 양이 2개예요. 그다음에 건꾀는 양이 3개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부터 위로 쫙 올라가면서 1양, 2양, 3양으로 양이 늘어나요. 손꾀를 보면은 음효가 이제 하나가 생겼다가 감꾀에서는 음이 2개, 간꾀에서도 2개, 그다음에 이제 곤꾀에서는 이제 3효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주보는 꾀가 정음정양을 이루고 있어요. 건부와 곤모, 진장남과 손장녀, 이중녀와 감중남, 태소녀와 간소남이 딱 정음정양을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숫자를 다 더해봐요. 1, 8을 더해도 9, 4, 5를 더해도 9, 3, 6을 더해도 9, 2, 7을 더해도 전부 이제 9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제 봄철의 궤인데 구궁팔괘도, 문왕팔괘도를 이제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 복희팔괘는 일태극을 중심으로 이제 만물이 창조, 생성되는 원리를 나타냅니다. 이제 여기서 일태극은 건을 얘기해요. 건. 이 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태이진 손감간곤 만물이 쫙 생겨나는 모습을 나타내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복희팔괘는 일태극을 중심으로 만물이 창조되는 원리. 문왕팔괘도는 오황극을 중심으로 만물이 분열하는 원리. 문왕팔괘도는 가운데 이제 없지만 그 낙서수를 붙였기 때문에 오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역팔괘도는 신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만물이 수렴 통일되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정역팔괘도는 10이 있거든요. 천지일호를 상징하는 건곤감리가 우주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아서 원십자를 이루고 있죠. 건남 곤북의 이동감서. 그래서 이 중국 북경에 가면요 천단이 있고, 천단은 남쪽에 있어요. 지단이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일단이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월단이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지금은 전부 이제 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희팔계 원리에 의해서 다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복희팔계도를 이렇게 비스듬히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에 그 사괴만 그려져 있죠. 복희팔계도에서 유래했어요. 양방인 동남의 진은 양효가 하나예요. 리태, 양효가 두 개예요. 건, 양효가 셋이에요. 건은 양이 왕성해지는 과정이고, 음방위인 서북의 소는 음효가 하나, 감가는 음효가 둘, 고는 음효가 셋, 음이 자라 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복희팔계도를 태극팔계도다 또는 양의 궤도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팔방위에 팔수까지 벌어져 있어가지고 이 팔수도라고 얘기해요. 또 일권에서 팔곤의 수상을 취해 일팔력이라고도 합니다. 태극이 만물을 생하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태극팔계도. 또 생장성으로 얘기하면 생역으로 얘기하죠. 마주보는 수의 합이 모두 구를 이루는 것은 분열의 구수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희팔계도는 우주 봄철의 생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 여름철의 궤도가 이 생장성의 장역인 문왕팔계도예요. 그래서 이제 문왕팔계도를 보면은 문왕팔계도는 정음정양을 이루는 것은 남북에 있는 이남 간북밖에 없어요. 이 궤가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이제 한낮에는 저 남쪽에 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달이 서쪽에서 떠가지고 북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정음정양을 이루고 저 건은 서북 쪽에, 어머니인 고는 서남 쪽에, 그리고 동남 쪽에는 손꾀가 있고 이 동북 쪽에는 이제 간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낙서에 의해서 오른쪽에서부터 276, 951, 438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감, 이곤, 삼진, 사손, 오중, 육건, 칠태, 팔간, 구리 이렇게도 외워두셔야 돼요. 이걸 앞으로 활용을 하려면은 자유자재로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문왕은 유리옥에서, 그 유리라는 유자가 어려운 글자죠. 이것이 이제 하남성 탕음현에 유리성이 있어요. 유리성. 문왕이 성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은나라의 마지막 주에게 참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유리성에서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갇혀가지고 7년 동안 고초를 겪으면서 주역에 이 괴사를 짓고, 효사는 아들인 주공이 짓죠. 이 팔궤도를 완성을 합니다. 이게 문왕팔궤도예요. 상제님께서 장차 도통은 건감간진 손이곤태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문왕팔궤의 순서예요. 자, 건은 서북 쪽에 있죠. 건감 북쪽에 있죠. 간은 동북 쪽에 있죠. 진은 동쪽에 있고, 소는 동남 쪽에 있고, 리는 정남 쪽에 있고, 고는 서남 쪽에 있고, 태가 서방에 있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장차 도통은 건감간진 손이곤태에 있느니라. 이것은 이제 음양과 오행과 팔괘 속에 있는데, 시작은 건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이제 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한 원리 속에 도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한 문왕팔괘를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문왕팔괘는 오행이 이제 상극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제 상생상극이 다 있어요. 자, 정북에 있는 감꾀가 수국화를 해요. 정남쪽에 있는. 그다음에 저 건꾀가
금극목을 해요. 건금이 손목을 극해요. 또 정서방에 있는 태금이 동방에 있는 진목을 극해요. 예, 금극목을 해요. 이렇게 해서 상극이 있지만 또 상생이 있어요. 진목과 손목은 목이에요. 그 다음에 리괴는 화예요. 목생화. 곤괴는 토예요. 화생토. 태금과 건금은 금이에요. 토생금. 그 다음에 감괴는 수니까 금생수. 그래서 바깥에는 오히려 상생을 하고 있어요. 상생을 하고 있고 안에서는 이 상극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왕팔괴는 오행이 상극하는 가운데 인류 역사가 상생으로 이 발전해 나가는 우주 여름철의 변화 이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앙에 낙서의 오토가 자리 잡아 여름철에 오한극을 중심으로 이 분열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리, 즉 물과 불이 정북과 정남방에 위치하여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나눔난양 속에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우주 선천시대, 여름철 시대가 분열, 발전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건께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조화의 서북쪽 술방이 이 태극의 공짜리죠. 거기에 자리하고 있고 어머니 곤께는 하추 교역의 변화를 매개하는 서남방 10m의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엔 무슨 꾀가 있어요? 태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제 태는 그 미국인데 그 어떤 그 태소녀를 이제 키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심축을 이루는 중남, 중녀의 감리를 제외하면 그 어느 것도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음양의 질서가 깨진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죠. 자,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어그러진 인륜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리의 물과 불이 변화의 중심축이 되어 이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천지의 만물 생명을 길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별명은 구궁도라 그래요. 우리가 복희팔계는 팔수도라 그랬죠. 일구역이라 그래요. 복희팔계는 일팔역이라 그랬죠. 그리고 장역이에요. 우리가 복희팔계는 생역이라 그랬어요. 생장성의 장역. 마주보는 수의 합이 모두 이제 십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신무국 시대, 무국의 십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후천 가을 우주의 변화도가 이 정역팔계도인데요. 정역팔계도는 김일부 선생이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 궤도라고도 부르고 정역팔계도의 모든 내용은요 금화교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화교역도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선 이 팔괘의 배치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천지가 뒤집어졌어요. 이 곤남건북이에요. 곤남건북. 곤괴가 남쪽에 가 있고 건괴가 북쪽에 가 있어가지고 지천택괴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선천은 천지비요 후천은 지천태니라. 그래서 지천 택괴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에는 간태, 소남과 소녀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소남과 소녀. 그래서 동방에는 간괴를 붙였고 이제 서방에는 택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감리가 마주보고 있고 이 진손이 이제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이 숫자를 이제 전부 붙였거든요. 숫자를 붙였는데 양괴에는 음수를 붙이고 음괴에는 양수를 붙이고 있어요. 자, 곤괴는 음괴인데 오를 붙이고 리괴는 이중녀 음괴인데 구를 붙이고 택괴는 소녀괴인데 삼을 붙이고 진괴는 장남괴인데 육을 붙이고 건괴는 아버지 양인데 십을 붙이고 이 감괴는 중남인데 사를 붙이고 이 간괴는 소남인데 팔을 붙이고
손꾀는 장년대 이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양꾀에는 음수를, 음꾀에는 양수를 붙이고 있어요. 이게 다 금화교역이에요. 금화교역. 그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궤가 전부 정음정양을 이루고 있어요. 부모가 마주보고, 손장녀, 진장남이 마주보고, 간소남, 태소녀가 마주보고, 그다음에 그 감중남, 이중녀가 이제 마주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건곤 부모가 딱 채를 잡아주고 소남, 소녀가 용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희팔괴는 진장남과 손정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왕팔괴에서는 감중남과 이중녀가 주도적인 작용을 하고, 정역팔괴에서는 동서는 용하는 자리잖아요. 간소남과 이 태소녀가 이제 다 자라가지고 부모를 대행해서 삼팔용정이라고 합니다. 삼팔용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그 중앙에 그 곤꾀에는 칠지, 그다음에 북쪽에는 이천 칠지가 들어가 가지고 1, 2, 3, 4, 5, 6, 8, 9, 10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이걸 십수팔궤도라 그래요. 십수가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자, 요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김일부 대성사가 정역팔궤를 완성을 했어요. 정역팔궤도를. 궤가 내부에 중심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효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을 궤두라 그래요. 머리가 꼭대기에 있듯이. 복희팔궤와 문왕팔궤는 궤두, 궤의 머리가 제일 바깥에 있어요. 원심적으로 그려야 돼요. 그런데 이 정역팔궤도는 전부 그 구심적으로 그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꾀를, 동쪽에 있는 간꾀를 보면은 간상년이니까 저것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봐야지만이 간꾀가 돼요. 안에서 바깥을 보면은요, 진꾀가 돼요. 그래서 이 가을에는 만물이 수렴돼 들어오기 때문에 이 궤를 그릴 때 이 외부에서 바깥으로 수렴되는 모습으로 궤를 그려야 됩니다. 곤남곤북으로 지천태에 조화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육자녀께도, 육자녀께는 장남장녀, 중남중녀, 소남소녀예요. 모두 제짝을 찾아 이 정음정양의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간태가 천지 부모를 대행을 해가지고 38용정을 해요. 그래서 이 38을 더하면 11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11성도 10무국이 일태극으로 통일되는 그 용정,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1906년 병오년 2월에 군산으로 가시며 공사를 모실 때 상제님께서 김병선 성도에게 영세화장 건곤이요, 영원한 세상 꽃은, 영원한 세상 꽃이 길이길이 건곤에 위에서 길이길이 뻗치고, 영세화, 영원한 세상의 꽃이죠. 그 다음에 대방일명 간태궁이라, 아주 큰 방 위에서 그 해는 간태궁에서 그 밝히더라. 이것이 이제 정역팔궤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세화장 건곤이는 지천태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대방일명 간태궁은 동쪽에 간궤가 있고 서쪽에 태궤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역팔궤는 신무국을 바탕으로 만물이 통일 성숙하는 후천 가을철의 변화 섭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십수팔궤도다, 또는 이제 50역이다. 그 이제 헷갈리면 안 되죠. 아, 복희팔궤도 18역, 정역 문왕팔궤도 19역. 아, 그러면 정역팔궤도 10역? 아니에요. 50역이에요. 이것은 그 5토와 10토, 5곤과 10천, 그것이 중심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50역. 그리고 이제 미래역, 완성역. 생장성화에서 성역이죠. 성역. 완성역이고, 가을 세상의 미래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천지 1월에
법도와 삼역궤도를 마치고요. 어떤 진리의 총 결론이 뭐냐? 9,000년 우주론의 이 총 결론이라는 것이 우주 1년 창조 이법 도표예요. 우주 1년 도표예요. 우주 1년. 자, 천부경 하도낙서는 숫자로 선우천 변화 원리를 밝혔어요. 천부경은 환국시대 때, 하도는 배달국시대 때, 낙서는 단군조선시대 때 나왔는데 모두 숫자로서 진리를 나타냈어요. 삼역궤도는 팔괘로서 선우천의 변혁 원리를 나타냈어요. 복귀팔괘, 문왕팔괘는 선천, 그 다음에 정역팔괘는 후천. 그런데 이 천부경 하도낙서 삼역궤도의 총 결론으로서 우주 1년 도표, 여러분들이 앞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1946년 병술년에 9,000년 우주론의 정수를 취하여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주 사시 변화와 선우천의 개벽 소식, 상제님의 강세 등을 천지에서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의 법칙으로 전하셨는데 이것이 우주 변화 원리의 총 결론이다. 여러분들이 증산 도문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우주 일련에 대한 그런 도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이 우리 한민족 9,000년 역사의 어떤 진리의 결론으로서 우주 일련 도표가 나왔다. 우주 변화 원리의 총 결론이다 하는 그런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산도의 진리 제4장 천지개벽과 역수의 변화 제2절에 대한 강의였는데요. 천부경과 하도낙서 또 천지일월의 변화원리 그리고 이 삼역궤도까지 많은 분량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어떤 우주론의 이 정수를 이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론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를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아주 그 진리의 노른자가 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깨달음 속에서 공부를 하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듣고 여러 번 듣다 보면은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증산도의 진리 제4장 중에서 제2절 천지의 변화 질서를 밝힌 동방의 우주 사상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